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이 사사기 말씀, 이 사사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각기 지파, 12지파대로 땅의 분배가 다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제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중에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10세에 이제 그의 생을 마감하면서 120세. 그 이후에 이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사사기 초반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 사자성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렇게 리안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리안이가 이제 그 사자성어 그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했는데 혹시 이 다다익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카드 중에서 하나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본 것 같아요. 다다익선. 이게 너무나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무슨 뜻이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다다익선. 이 말이 나오게 된 것은 중국의 한 나라의 한신 장군이었습니다. 한신이라는 장군이 유방,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 한 나라의 그 유비 뭐 이렇게 알고 계시는 유방이 왕으로서 물어본 겁니다. 한신, 전쟁에 나가야 할 때 당신에게 병사가 얼마나 많으면 되겠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 한신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다다익선! 다다익선입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자신감이죠. 많은 군사를 내게 맡겨주셔도 저는 그 많은 군사를 통솔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자신감에서 나온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다익선이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얘기한 거죠. 리안이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리안이 장난감 그래도 많지, 그치? 그때 리안이가 장난감 총 되게 좋아한다고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치? 총이 혹시 지금 몇 개 있어? 2개. 2개? 근데 2개 말고 총이 조금 더 다른 종류의 총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없어도 되겠어? 더 있었으면 좋겠어. 2개로 만족하지 않고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저는 저런 거는 그 약간 페이크한 것처럼 생겨가지고. 지금 갖고 있는 건 약간 페이크 같아가지고 조금 더 진짜스러운 그런 장난감 총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은 장난감 총이 한 뭐 5개 정도면 그 정도면 만족하겠어?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종류의 장난감 총이 더 있었으면 좋겠어? 괜찮겠지만 조금 더 나겠죠. 페이크만 나겠지만 그냥 진짜처럼 생겼으면 좋겠어. 진짜처럼 생긴 총이 조금 더 뭐 5개여도 그거보다 좀 더 많았으면 좋겠구나. 다다익선이라고 하죠. 리안이가 얘기했듯이 뭐 저렇게 장난감 같은 것도 1개, 2개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3개, 5개, 뭐 10개여도 만족이 안 되고 좀 더 다양한 걸 갖고 싶죠. 셀폰, 핸드폰도 새로 종류가 나오면 나올수록 또 바꿔보고 싶고 가져보고 싶고 하나 갖고 있는 걸로 만족이 안 되고 여러 가지 전자기계들이 계속해서 더 갖고 싶다는 거죠. 근데 제일 안 되는 건 돈입니다. 그렇죠. 자, 돈 얼마면 만족할까요, 우리가? 돈도 다다익선이죠. 우리가 돈이 몇 억이 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세계에 뭐 몇 조를 가지고 있는 뭐 아마존 창업자, 뭐 페이스북의 창업자, 뭐 테슬라의 창업자, 정말 나라를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끝도 없이 돈을 모으고 벌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돈 지금 만족하냐고 물어본다면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할 겁니다. 다다익선이죠. 그러면 그 어느 정도 내가 수조 원의 돈을 갖고 있어서 내가 죽을 때까지도 이 돈을 다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에서 내가 멈추고 이것을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뭐 예를 들어 캐나다, 뭐 한국 땅에서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나눠주면서 살 수 있을 정도의 돈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을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자기 이름으로 된 돈을 계속 모으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욕심, 다다익선. 다다익선이죠. 네,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과거에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사람이 유한 계급론이라는 책을 쓴 것을 좀 읽게 되었습니다. 말이 어려워서 조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에 대한 욕망은 그 본질적 속성 때문에 한 개인의 경우에도 충족되기 힘들다. 그러니까 만족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가 돼도. 하물며 부에 대한 평균적, 일반적 욕망의 충족이야 말할 나위도 없다. 아무리 폭넓게 평등하게 또는 공정하게 부가 나누어지고 공동체의 부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증가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한 공동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뭐 가족들, 또 주변의 마을들, 또 여기 캐나다 밴쿠버 전반적으로 부가 올라간다고 해도 그래서 모두가 차가 한 대가 아니라 2대, 3대를 몰고 다닌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만족을 하느냐?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화를 축적하는 일에서 다른 모든 사람을 능가하려고 하는 만인의 욕망에 근거를 둔 그러한 욕구를 충족하는 데는 이르지 못한다.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 사람이 한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에게 부유함 그 자체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부가 아니라 그냥 부유함, 리치가 그냥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목적된다는 거예요. 돈을 보여주기 위한 수단, 즉 지위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돈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새끼 먹고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거가 목적이 아니라 그 돈 자체가 과시용으로 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예요. 나 장난감 5개 있어, 10개 있어. 이게 누군가에게 내가 자랑하기 위한 과시가 된다는 거예요. 나 돈 통장에 얼마 있어, 나 차 이거 타고 다녀. 이게 이제 단순히 내가 차를 타고 어디를 가는 데에 목적을 둔 그것만 잘 되는 차를 든 게 아니라 럭셔리한 차로 나의 지위와 이것을 과시하기 위한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낭비를 통해 부유함을 과시하며 타인에게 인정받고 우월해 보이려는 욕망이 부유함의 진짜 목적이다 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낭비를 통해서 나 이거 진짜 꼭 필요하지 않은데 사서 돈을 낭비하면서 나 이거 있어 과시하기 위한 인정받고 우월해 보이려는 욕망이 부유함의 진짜 목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놀랍게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책이 쓰여진 연도를 보고 전 더 놀랐습니다. 1899년입니다. 1999년이 아니라요. 1899년. 미국에서 이 사람이 이걸 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본주의라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돈을 벌고 부유해지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 봐라. 부유해지기 시작하는데 부유함의 목적이 뭐냐? 누군가를 뭐 도와주고 이런 건 말이 나오지도 않고요. 부유해지니까 자기의 그 부유함이 목적되고 낭비하고 보여주고
그런 허영심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구나 라는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1899년 우리나라가 아직 조선시대였을 때 굉장히 사람의 이 본성을 잘 나타낸 글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12지파로 다 나눠지고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 나눴듯이 평안하고 안정이 왔어요. 그러면서 농사도 짓고 부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봤더니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라. 너희들의 모습을 보니 지금 부유함, 안정감이 오면서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지금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네. 오늘 너희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지 다른 신을 섬길지 택하라 라고 죽기 전에 유언으로 했던 말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입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1세대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죽었지요. 1세대 사람으로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1.5세나 2세대들이 이 가나안 땅에 살기 시작했고 이 1.5세와 2세 된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죽은 거예요. 이제 3세대 정도 되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Another generation이 됐다고요. 왜? 다른 신들을 섬기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제는 하나님도 몰라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홍해를 건넌 사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뭐와 뭐를 섬겨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전 여기서 이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으면 그것이 대대로 우리가 보통 이어지잖아요. 저희 아버님 때에서부터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믿으면 저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죠. 그 가정에 문화가 생겨요. 주일날은 교회 가는 문화. 지금도 우리 리안이처럼 이렇게 교회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가는 문화 자체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것이 아무리 1세대, 2세대, 3세대로 이어진다 할지라도 연결되었을 텐데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애굽에서 건너오게 하신 탈출시키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연결돼야 될 텐데 왜 끊어졌을까요? 그 전에 먼저 그럼 왜 끊어졌는지와 이 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됐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바알과 아스다롯이 무엇이냐? 바알은요 뜻이 뭐냐면 주인, 남편, 소유자, 지배자예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뭐를 주관하냐? 비, 천둥, 폭풍, 농사의 결실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자, 내려와 볼까요? 아스다롯. 벌써 느낌이 여자 이름 같잖아요. 바알의 짝인 여신이에요. 바알의 부인이에요. 그럼 뭘 하느냐? 풍요, 다산, 사랑, 전쟁의 여신이야. 그러면 요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이 이
뭐를 주관하는지를 딱 보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뭐에 지금 많이 관심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뭐에 관심이 있을까요? 농사. 네? 다산. 그렇죠. 그 다음에 전쟁. 사람, 분노, 그렇죠. 비천,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크게 보면 농사가 있었다는 거고, 농사를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낳아야죠.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가끔씩 일어나는 전쟁. 굉장히 현실적인 종교로 전락해버린 거죠. 지금 내가 당장 필요한 거를 주는 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이런 표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판기.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돈 필요합니다. 뜨구덩. 기도하면 누르면 음료수가 땅땅 떨어지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빨리 응답해주고 실제적이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아주 단순한 문구로 사람들을 현혹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다른 신을 찾을까? 왜 다른 신을 찾을까?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농경 생활하고 안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 다른 신을 찾았을까? 왜 하필 바알과 아스타롯이었을까? 굉장히 현실적인, 쉽게 얻을 수 있는 답을 찾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떻게 보면 귀찮고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얻고 싶은 풍요, 부유, 쾌락, 편안, 나태, 욕망, 과시,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살아가면서는 이런 거를 빨리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한 사랑의 관계지, 너희가 이거 바라는 거 빨리 평 하고 주는 마술 지팡이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 인간관계가 쉬우신가요? 인간관계 참 어렵습니다. 인간관계는 내가 기브 앤 테이크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비즈니스 관계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 주면 거기서 얼마의 대가를 나한테 주는 거예요. 그건 비즈니스 관계입니다. 그런데 진짜 인간관계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부부관계만 생각해 보셔도 그렇게 쉬운 관계는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내가 얼마나 희생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그것이 부부관계죠.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쉬운 관계가 아닙니다. 그냥 내가 헌금 얼마 하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얼마 뭔가를 주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그렇게 쉽게 얻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 신을 선택한 거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 비와 구름. 그래야 내가 1년 농사 잘 짓고 빨리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것만이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아주 낮은 단계로 하나님을 내려오니까 바알과 아세라롯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종교화예요. 하나님을 그냥 딱, 하나님 거기 계세요. 내 삶에 일절 관여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하기 싫은 거예요. 릴레이션십을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 인격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바알과 아스다롯은 인격이 없어요. 그냥 가서 내가 싹싹싹 빌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실까요?
우리 한국 사람들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뭘 것 같으세요? 여기 약간 여기 뭐 아이를 안고 있네요. 그죠? 그림에 여기서 밑에서는 이렇게 뭐 손을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듯이 하고 있고, 여기는 여자분 같은 분이 아이를 안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요 무슨 할머니라고 그러는데요. 아기를 이렇게 주는 삼신 할머니. 아기 주는 할머니, 삼신 할머니. 우리도 농경사였을 때 뒤에다가 장독대에다가 정화수 떠놓고 빌었잖아요. 삼신 할머니. 아기를 주셔야 됩니다. 달 밝은 밤에. 똑같죠? 농경사회 문화에서는 아기가 필요해요. 많은 아기가 필요한 거예요. 똑같아요. 어디 나라나 똑같아요, 이거는. 그 다음에 여기는 뭘까요? 여기는 보니까 나무도 많고, 뭐 산에 있고, 뭐 호랑이가 옆에서 막 이러고 하니까 남자가 있어야 되겠죠? 산신령. 산신령입니다. 동양 문화, 한국 문화, 중국 문화 다 똑같습니다. 산신령, 산을 뭐 주관해야 되고, 또 뭐 농사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삼신할매, 애기, 다산, 농경사회니까 자녀가 많아야 우리 농사 잘 짓고 또 가정 공동체를 지킬 수 있으니까. 이건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농사를 짓는 나라는 다 똑같아요.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요, 그 부인이 있고요.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아데미 신 여신이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데미 여신. 바울 사도가 복음 전했을 때 아데미 여신, 에베소에서. 그러면 그 아데미 여신은 어떻게 생겼냐면 유방이 한 100여 개 돼요. 이렇게 그 유방이, 그리고 배가 이렇게 볼록 나왔어요. 그게 여신이에요. 왜? 아이를 많이 낳고 젖을 많이 물려야 되니까. 그게 여신상이었어요. 어느 나라나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 백성들에게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죽기 전에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그랬지, 여호와 하나님한테 뭐 이때 가나안 땅에서는요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어요. 죽여가지고 인신제사라고 하죠. 동물도 바치고 사람도 바치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바알과 아세라요 우리 농사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걸 원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부부관계 사랑하듯 사랑이죠, 사랑. 그런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어렵죠. 그냥 쉽게 물건 바치고 재물 바치면 되는 거를,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요구하면 되는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결국 바알과 아스타롯은 다른 신이 아니에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욕심의 또 다른 나를 내가 내 스스로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부유하게 해달라고, 농사 잘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그 끝도 없는 욕망과 욕심을 내가 내 신에게 투영해서 간구하는 거예요. 이게 바알과 아세라롯을, 우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인간의 욕망에 대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잘 반영하고 있는 성경의 한 내용이 있어요. 우리 아합과 이세벨 들어보셨을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못된 왕으로 아합의 길로 갔더라 하면서 나쁜 왕 얘기할 때 나왔던 대표적인 왕입니다. 이스라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합의 궁전 부근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아합이 그 포도원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였습니다.
내 포도원을 나에게 넘겨라. 그것이 내 궁전 가까이에 있으니 내가 채소밭으로 사용하고 싶다. 여기서 채소밭은 뭐 진짜 채소를 심는 걸 수도 있는데 정원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자기가 멋있게 정원으로 가꾸고 싶은 거예요. 그 대신 내가 그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너에게 주겠다. 만일 내가 원한다면 그 값을 후하게 매겨 돈으로 줄 수도 있다. 포도원을 나한테 넘겨라. 거래하자. 내가 뭐 더 좋은 밭을 줄 수도 있고 돈으로 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신실했던 사람이에요. 레위기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팔지 말아라 라고 돼 있어요. 대대손손 대대자손 후손으로 이게 내려왔던 믿음으로 내려왔던 땅이었기 때문에 이 나봇은 포도원을 신실하게 가꾸고 열심히 가꿨던 거예요. 그래서 나봇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 자손 대대손손 내려오고 있는 이 땅을 저는 팔 수가 없습니다. 왕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땅을 팔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고 안 팔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아합이 그날 집에 들어가지고 끙끙 앓습니다. 저 갖고 싶어. 저 포도 너무 갖고 싶어. 생각이 나네요. 정말 갖고 싶다. 딴 일 하자. 또 갖고 싶다. 들어 누웠어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와서 얘기합니다. 여보, 왜 이래? 뭐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얘기해봐. 괜찮아. 지금 포도원이 그렇게 예뻐가지고 그냥 멋있어서 내가 갖고 싶은데 참. 여보, 당신 왕이야 지금. 그걸 하나 처리를 못해? 정말 내가 처리해줄게. 그러면서 이 악한 여왕 이세벨이 작전을 짜죠. 주변의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저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했다.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는. 거짓 증인 두세 명을 딱 포섭을 합니다. 그리고선 그 사람들이 나봇이 여호와 하나님을 욕했다. 거짓 증인을 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봇이 죽게 돼요. 이런 말도 안 되고 억울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 아합이 공짜로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게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탐욕과 욕심, 누가 제어하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서라도 그것을 취하고 싶어 하잖아요. 지금 우리 얘기하긴 그렇지만 대한민국 또 인간의 어떤 욕심과 탐욕, 또 정의가 굽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재판 과정 이런 걸 보면 참 놀랄 일이 많죠. 그런 사건이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인간의 탐욕과 욕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정말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런 게 다 뭘까요? 사사기 17장 6절.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고 나오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뭐냐면요.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아무리 옳지 않은 일이라도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욕심이 넘어가요. 우리는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그거 법 피해가면서 내 욕심 아닌 것처럼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풍요보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죄의 길로 끝까지 달려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만큼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의 눈에 좋은 대로 사는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내가 돈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그 바운더리가 욕심과 과욕으로 인하여 점점 넓어져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게 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욕심을 따라 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 풍요도 부럽지 않은 눈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돈과 세상 영예와 명예와 권세로 다 채우려고 해도 절대로 인간은 채울 수 없어요. 지금 세계 1위 하는 부자들 보세요. 그런데도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한테 수조 원 경을 갖다 줘도, 나라를 줘도 그 욕심 다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거 다 없어도 넉넉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신앙생활 또 믿음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